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23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돈을 낳는 생활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명예라고도 생각지 말라. 유연한 적응력은 필승의 비결이다. 험난한 역사는 유대인들의 상술 감각을 뛰어나게 하였다. 또한 이민은 어느 민족이든 본국에 있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힘을 발휘하게 한다. 자기 두 손만으로 새로운 생활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이민자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화교가 그 좋은 예이다. 게토에 살았던 대부분의 유대인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생활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먹고 살 양식을 구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파고들 틈새를 발견하면 그곳에 공기처럼 침투했다. 여기서 생긴 것이 공기인간이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유대인은 생활을 위해 모든 상황에 맞추어 교묘히 파고들어 그곳에 부족한 것을 날카롭게 판단하고 재빨리 찾아내는 능력을 몸에 붙이게 되었다. 만능 선수 같은 그들의 유연한 상술과 적응력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강력한 주장, 산뜻한 결말. 금요일마다 예루살렘의 옛 시가지를 둘러싼 성벽 북동쪽 모퉁이 빈터에서는 새벽에 양을 사고 파는 장이 선다. 그 시각이면 어디선가 양무리를 이끈 베두인족 사내들이 모여든다. 어느 여름날 그곳에서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흥정에 따른 언쟁이었다. 새끼 양의 값이 180세겔인가 190세겔인가를 놓고 절충이 잘 안 된 게 원인이었다. 서로의 언성이 높을 대로 높아졌다. 그리고는 끝내 두 사람 다 허리에 찬 아랍 단도에 손이 가고 있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쯤에서 사막 유목민의 전통이 살아났다. 장로격인 노인 한 사람과 그 보좌역인 듯한 남자 두 사람이 조정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185세겔에 타결이 되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환히 웃으면서 서로의 어깨를 껴안았고 언쟁의 막은 내렸다. 그만큼 거칠게 서로 말싸움을 벌였으므로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남을 법도 한데 예상과는 달리 언쟁의 뒤끝은 산뜻했다. 격렬한 주장, 독특한 의견, 상쾌한 결말, 이런 것들은 중동의 여러 민족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막성과 관계가 있다. 신용은 재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킨 예는 없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용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은 꼭 막판에 가서 배신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아이에게 공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친구와 술을 마시기로 한 약속도 허술한 이유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하나는 사소해도 큰 빚이 되어 돌아온다. 일단 승낙해 놓고 나중에 취소하면 그 뒤에 고생하는 사람이 나온다. 약속한 상대방은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법이고, 약속을 깨뜨리면 상대방은 기대를 배반당했다는 감정을 품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일단 자기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는 셈이 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일단 자기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게 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박해를 참고 견디어 이겨낸 유대인은 이 이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약속도 소중하게 여겼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평판은 최선의 소개장이다. 평판은 최선의 소개장이다. 상황에 굴하지 않는다. 어느 시대에나 유대인은 사회의 최하층으로 밀려났다.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도약하기 위해 언제나 정열을 불태웠다. 이를테면 많은 유대인에게는 세속적인 성공이 인생의 큰 목표가 되었다. 때문에 그들은 다소 모험이 따르더라도 사업상 투기에 과감히 도전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할리우드이다. 할리우드는 영화의 메카이다. 흥행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기복이 심해 한 번 히트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실패하면 그 영화 한 편에 부어넣은 제작비, 선전비 따위가 거액의 적자로 돌아온다. 따라서 제작자의 수완과 판단력이 사업의 승패를 결정한다. 이 헐리우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유대인 제작자들을 열거해 보면 20세기 폭스의 W 폭스, 워너 브라더스의 워너 형제, MGM의 S 골드윈 등 대형 제작자들이다. 다보니 투기적 요소를 지닌 헐리우드 영화 산업은 인생의 승부사를 자처하는 유대인에게는 스스로의 재치로 큰 돈을 줄 수 있는 절호의 일터였다. 이처럼 사회 최하층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에 굴하지 않는 상승 지향성은 유대인이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돈이 돈을 낳는 금전 철학. 유대 문화가 오래된 만큼 이자에 대해서도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다. 이자에 대한 성서의 기술도 장에 따라서 상이하다. 랍비들은 한때 토라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성서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에게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느님은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유에 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 세 고용인에게 각기 1달란트씩의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중 한 사람은 주인이 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파내어 돌려주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저마다 돈놀이를 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렸다. 주인은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준 고용인에게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 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꾸짖었다. 유대인은 중세에 접어들어서 오늘날의 근본 자본주의 사회처럼 금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즉, 돈도 다른 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양, 소, 말 따위를 번식시키는 일이나 종자를 뿌려 작물을 수확하는 일이 금전에 이자를 붙여 불리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생각했다. 중세 유대인은 경건한 유대교도였던 동시에 오늘날 말하는 경제적 동물이었다. 유대인들이 놓여진 상황이 유대인을 유능한 경제적 동물로 만들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재물에 관한 자세를 나타내는 사례로서 성서에 쓰여 있는 것은 7년째에 빚을 없애주는 해와 안식년 그리고 50년째의 요벨의 해 등이다. 7년째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빚을 없애주는 해에 지켜야 할 계율이다. 이 해 말에는 빌려준 돈을 탕감하는 일, 남에게서 받은 담보 물건들을 돌려주는 것이 채권자의 의무로 정해져 있었다. 이것은 유대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 시대의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노예를 샀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7년째에는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이 7년째가 다가오는 것을 내다보고 재물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탐욕을 막는 벌칙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자유의 몸으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술틀에서 짜낸 것을 한미천 마련해 주어야 한다. 6년 동안 경작한 밭을 7년째에는 완전히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다. 이 해는 모든 밭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경작하지 않고 자연히 열매를 맺은 작물은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7년째에는 하느님에게 일단 돌려드려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7일째의 안식일 개념을 연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두 가지를 합쳐 확대 발전시킨 것이 요벨의 해, 즉 희년이다. 이 해는 안식년을 7번 되풀이한 뒤 50년째에 온다. 그 내용은 앞에 두 가지에 첨가해서 매각한 부동산이 원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납된다는 획기적인 것이다. 토지가 무제한으로 매매되면 대지주와 소작 농민 사이에 빈부격차가 증대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 소유권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소시킨다는 규정이다. 요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순양의 뿔을 뜻하는데 희년의 시작을 순양의 뿔피리를 불어 알렸던 일에서
이런 이름이 생긴 모양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유빌레움으로 선포하여 완전한 사면을 행한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자성기금 모금자. 아이가 동전을 삼키게 되었다. 어머니가 무척 당황한 나머지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자성기금 모금자 골드만 씨를 만나세요. 그는 어떻게든 그 돈을 끄집어낼 것입니다.